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은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75
오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나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이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평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의인이 잘되고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 왕이 그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각종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집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셨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은 아직까지도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아합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잊어버리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잊혀졌던 것 같던 하나님의 심판이 마침내 가장 긴박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하며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방법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며
하나하나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나못으로 가라. 엘리사는 이 막중한 임무를 직접 가지 않고 젊은 제자에게 맡깁니다. 이 일은 단순히 예언의 문제가 아닙니다. 길르앗 나못에 가서 아람 군대와 대치 중인 예후에게 구테타를 일으키라고 명령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임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너무나 위험하고 급박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엘리사처럼 유명한 사람이 가면 계획이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이 제자를 보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다른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선지자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명령이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하나님께서는 이 지시를 그들에게 내렸고 이 지시는 매우 구체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젊은 선지자는 가자마자 은밀히 예후를 부릅니다.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신속하게 기름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문을 열고 지체 없이 말한 것처럼 순종하며 도망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도 선포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방식으로도 선포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보는 광장에서도 선포되지만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전환점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사명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게 선포도 하시지만 이렇게 은밀히 순종을 요구하고 긴밀히 긴급하게 순종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인 엘리사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후를 찾아갔고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 기름 부음의 목적은 단순히 왕조만을 교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구테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피,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세벨에게 죽어간 아합에게 고통받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고통을 외면치 않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8절과 9절은 아합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과 바사의 집처럼 완전히 멸절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예언을 이세벨에게 선포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 말씀은 10여 년 전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 앞에서 아합에게 선포했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번영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이는 그분의 인내일 뿐 결코 공의를 잊으신 것이 아니다. 그분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그분의 공의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그 공의의 도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또한 경고를 줍니다.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며 좌절하며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젊은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고 곧바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후가 골방에서 나오자 동료 장관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친 자라는 말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사로잡힐 때 보였던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 29장은 잘 나타내 줍니다. 그러나 예후가 마침내 진실을 밝혔을 때 상황은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방금까지 선지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던 장관들의 반응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었는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땐 미친 자라고 생각되었지만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과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그의 행동들이 바뀌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인 핑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인간의 편견이나 조롱을 뛰어넘어 역사하신다. 그들은 비록 예언자를 조롱했지만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순간 그 권위 앞에 즉각적으로 굴복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포될 때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을지 모르나 그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미친 자의 말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꿈을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어느 자리로 부르십니까? 어쩌면 세상이 미친 짓이라고 조롱하는 순간에서 여러분의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골방에서 긴급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동료 장관들이 미친 자의 외침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고 즉각 옷을 펴고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계산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의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선지자들처럼 특별하게 느껴지거나 부른 명령은 없을지라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분명 악인인데 흥하고 있고, 악인인데 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맡겨주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남과 비교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을 쌓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사라진 나라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가 무엇인지 선배들이 보아줬던 화합과 하나됨, 이해와 그것에서 보이는 협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보며 국민들이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보면 막힌 가슴들이 뚫릴 수 있는 정치하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통령부터 위정자들, 각기에 맞춰준 부처의 담당자들,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의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서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시고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핍박받는 저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 쉽고 기쁨인 줄 알면서도 그것들 행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그 작은 일조차도 마음껏 할 수 없고 생명을 걸고 오늘도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평화 통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나라 되게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나님 행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아픈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술로 할 수 없다 말하는 것들 하나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못 움직이는 몸과 혈관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픈 뼈들이 붙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들이 힘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들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을 병간호하며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에서 실망과 좌절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가족들의 병환들을 하나님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히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의 기간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건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할 수 있다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자신감과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그날도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준비한 것들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과정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 고민하며 낭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꿈과 그 달란트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필요를 위해 직장을 구하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기회들을 넣어주시고 그로 인해 가정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수고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떡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그 목적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 지나온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함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한 자들은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그들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볼 때마다 옛일을 기억하기보다는 앞으로 허락하실 부흥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가운데 세우신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과 한 사람 한 사람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늘 그 곁에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외롭거나 지치지 않는 일 되게 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 전하는 귀한 날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